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합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시편의 특성상 좀 이렇게 교독이 아니라 좀 달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제가 이렇게 읊으면 그 다음 것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해되시나요? 2절을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가 이렇게 외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의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시건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을 좀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니까 좀 특성이 뭐가 있는지 조금 이렇게 드러나십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시는요 감사 찬양인데 더불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또 다른 그 맥락에서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1절에서 4절, 5절에서 9절, 10절에서 22절, 23절에서 26절로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제가 간단히 이 구조 안의 특성을 또 이제 거기에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요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왜냐하면 인간에게 모든 필요한 천지 만물을 주신 분이기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또한 10절에서 22절 구속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왜냐 출애굽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이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6절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조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른 새벽에 어떤 한 분을 이렇게 지칭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지만 한번 자기 스스로 좀 자문자답 한번 해보세요. 이 시편에 또 다른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천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모든 이스라엘의 상황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현재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부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좀 이해되십니까? 설명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출애굽, 가나안 땅, 또한 그 바벨론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들을 모든 지식을 내가 들어서 아멘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후자는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현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지 창조가 믿어지는 것이고 출애굽이 믿어지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이고 또한 바벨론 땅을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 가운데 포로기로 갔지만 그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냥 믿어지는 겁니까? 좀 설명이 이해되십니까? 네.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전자를 통해서 그냥 내가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후자를 통해서 그 모든 앞에 있는 사건이 다 믿어지는 겁니까? 후자 사건입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모태신앙, 사실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뭐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가 제가 3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교회 다닌 그 얘기는 좀 하나님의 기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설교상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기억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도 아직도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온수역과 역곡역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좀 큰 건물이 됐는데 그 교회에서 맨날 다녔던 그 길은 뭐냐면 논길이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길. 그 길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뭐 예수님을 얼마나 뭐 잘 믿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기억이 나는 건 거의 없어요. 어릴 때의 기억은. 항상 다녔던 거는 교회 가기 위해서 그 논바닥 길을 걸어갔던 거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처음 다녔던 교회에 대한 기억은. 그런데 제가 18살 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임재와 회개 기도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1시간 반 동안 기도함을 통해서 얻었던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릴 때 내가 보고 또한 들었고 깨달았던 그 모든 말씀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저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건 혹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간에 어쩌면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줬던 그 말씀은 내가 현재 경험하고 내가 믿어진 이 시기에 이 시점에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천지창조가 나랑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이 천지창조는 곧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런 모든 사실이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시편의 또 다른 특성이 뭐냐? 그 23절에서 26절 마지막 구절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단어는 이 시인의 그 같은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시인 자신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가 공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점에서 이제는 내게 앞서 많은 선조들의 그 말씀한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천지창조, 그 출애굽 땅 가운데 애굽에서 이제는 건지시는 여호와, 건지신 이후에 그 홍해 앞바다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가르시고 그곳에 애국 군사들을 수상시키시고 그 광야 곳곳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한 가나안 정복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바산 왕과 또한 시온 왕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물리쳐시고 그 땅을 정복해 하신 하나님, 그 모든 사실을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저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나올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신 분에게는 그냥 서슴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만 외쳐도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신앙 고백이 내 백속 깊은 곳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는 내 과거의 사실이 재해석되어집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사업을 예수 안 믿은 상태에서 사업을 잘했어요. 100억대 부자입니다. 100억대 부자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일까요? 겸손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교만한 사람일까요? 물론 겸손한 사람도 있겠지만 10중 8구 다 교만해집니다. 부를 가지게 되면. 더더군다나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져 버려요. 예수 믿은 이 모습, 비록 이제는 어느 순간인가 모든 그 돈이 100억대가 그 부가 다 사라진 이후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거의 모습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내가 오히려 이 100억이란 큰 돈을 하나님께서 가져가게 하신 것이 감사다. 왜냐? 만약에 이 큰 돈을 계속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었다라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겸손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재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 지지리도 복이 없어. 에이, 이 불의한 이 사회에 대해서 원통해하거나 막 이를 부득부득 깔고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해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를 가져가신 것이 나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재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과거 사실을 재해석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이 기점에서 과거의 모습을 재인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른 아침부터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약간 좀 벙찌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 사실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 만난 그 기점을 통해서 재해석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 믿은 다음에 나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과거에 어려운 사건, 사고 모든 것들이 없었다라면 내가 예수 안 믿었어요. 이해되시나요? 저의 기점을, 저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한다면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태신앙과 가까운 어릴 때부터 신앙을 했더라고요. 그냥 주일이면은 의례 가는 예배, 9시 예배에 항상 빠지면 안 되는 이 상황. 왜냐? 어머니한테 혼나니까. 중고등부 예배는 빠지면 안 되는 상황. 왜냐? 중고등부 선생님이 우리 큰형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왜요? 안 나가면 9시 반에 항상 예배, 주일날 예배였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2 때까지
중고등부 선생님이었어요. 큰형이. 그러니까 저를 직접 가르친 건 아닌데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막내 동생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아는 거죠. 안 나오면 그날은 매 타작 날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근데 큰형이 무서웠어요. 왜요? 항상 참나무로 미리 깎아놓고 사랑에 매래요. 때리면서 사랑이 가요? 맞는 사람은 참 기분 나쁘거든요. 예. 물론 이유는 맞습니다. 예배 안 들었기 때문에, 예배에 늦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고등학교 때 나 혼자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만난 그 하나님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강압적으로 가는 예배가 아니라 즐겨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춘기 시절 때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성적인 부분들이, 나는 죄를 짓기 싫은데 자꾸 머릿속으로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을 동경하게 되고, 흔히 말하면 사춘기 때 느껴졌던 모든 감동, 이게 생각들이 저를 막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흔히 말하면 또 행동으로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없이 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6개월 동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서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친구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그 방문을 잠가버리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죽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던가. 제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달라고 진정 어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커트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용서해. 그러다 보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게 된 거예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남이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로 좋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은혜롭다, 그런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인 거예요. 10분 정도 기도했겠거니 하고 창문을 딱 열고 나갔더니 10분이 아니라 혼자서 1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감격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등교하는 그 등교길이 정말로 개운하고 가뿐한 거예요. 맨날로 죄악에 막 쌓여 있어서, 이축감에 쌓여 있어서, 억압에 쌓여 있어서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오고 막 힘들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그날 모든 그 아침은 참새 한 마리도 지저귀는 그 새소리 하나도 다 찬양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위축감, 이런 어려움, 이런 모든 이 환경적인 어려움 자체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스스로 재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과거 사실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건 무조건 악하다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마귀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이해되십니까? 그 악한 것도 새롭게 해서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내 과거 사실은 모두 다 묻어버리고 수장시켜야 될 그 사실로만 인지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도 내가 현재 예수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그 모든 밑거름이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른 아침에 이 얘기를 하냐면, 현재의 내가 과거 사실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지 않으면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나를 만들고요, 과거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항상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나를 만들어요. 이 부정적인 내 모습이 현재 계속 지속되다 보면 미래상도 부정적인 내 모습으로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얘기 나누기는 또 쉽지는 않고 시간도 짧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현재 만난 이 내 하나님, 현재 만난 내 하나님,
이 사실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한 이 현재 만난 이 하나님을 통해서 과거는 무조건 나쁜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라는 것. 왜냐?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의 그 모든 부정적인 것도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이 되고, 또한 새롭게 내가 다른 시각으로 봐야 앞으로의 모든 미래상도 새로운 긍정적인 나의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내 모습을 무조건 나쁘다, 이거는 오점이다, 그렇게 파악하지 마세요. 나는 곧 과거로부터 온 나이고 현재 나는 미래로 가는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만난 나의 예수님, 이 예수님 만나게 하겠던 모든 토대도 이 과거의 나도 새롭게 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오늘 아침부터 좀 어렵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의 내가요, 있게 된 것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과거조차도 그냥 역사 속에 그냥 다 나는 상처이기 때문에 눈 닫고 귀 닫고 난 안 볼 거야 라고 해도 과거는 엄연히 과거의 나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현재의 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의 사실은 새롭게 이해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과거, 어려웠던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 안에서는 좋은 것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때 미래를 바라볼 때도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또한 미래상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현재의 내가 이 만난 예수님, 하나님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상기하시면서 더욱더 미래로 새롭게 이해하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 헌물 감사 1000번째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것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물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손을 주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만 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드린 자의 손길을 만배로 갚아주셔서 나가도 들어가도 꼴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의 자녀가 비전이 없어 꿈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아버지와 전심전력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복된 자녀들 될지어다. 믿음의 아들 딸 될지어다. 비전의 사람, 꿈 있는 사람 될지어다.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이 아버지 오늘날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흘러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현재에 만난 이 예수님, 아버지여, 시편 기자는 22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비천한 가운데서 만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고 나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천지창조와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모든 선조들에게 들어갔던 모든 과거의 역사도 내가 믿어지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과거의 모든 어려운 그 모든 과정도 현재 만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재해석되어지고 새롭게 이해됨을 압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주님 앞에서 아버지여 새로운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는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말로 잘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